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7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겠지요? 지나놓고 보면 일주일이 번개치듯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허탈하기도 하고 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는 어떻게 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성과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하는 과정 속에 그러한 설명을 했었는데 늘 제가 그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다양성을 인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어떤 획일적 사회, 단편적 사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굉장히 다양화된, 그래서 다양성이 보편성이 되어진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다양성을 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어떠한 문화를 대할 때는 그 나름대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와 너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의 다양성도 존중하거나 인정하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신앙은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다른 문화를, 다른 신앙의 문화, 다른 신앙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빠뜨렸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히 수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수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와닿습니까? 수준. 좋은 의미로 쓰면
아, 그 사람 참 수준이 있던데, 좋은 의미죠, 그죠? 아, 그 사람, 아, 거기 참 수준이 있고 세련돼.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나쁜 의미로 사용하면, 아, 그 사람 수준이 아주 형편없고 엉망이야. 이러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수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쁘게 쓰여지는 거지요. 자, 우리는 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민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국가의 수준은 국력이라든가, 국민소득이라든가, 복지체계라든가, 아니면 인권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국격이 갖추어질 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수준 있는 나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라에도 국가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도 지성이라든가 어떤 공공질서라든가 공중도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갖출 때 수준이 있는 국민이다 또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준,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일본에 36년간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또 해방되자마자 2년 만에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6.25 전쟁이 발발이 되었고 정말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진 그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뭐 별스럽지 않은데 또 전쟁까지 3년 동안 치르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두 명의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두 명의 지도자를 잘 만나서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시아에 47개인가 되는 나라가 있죠. 아시아에. 그 중에서 일본, 싱가포르, 또 우리 대한민국 이런 데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뭐 중국이 땅덩어리 크지만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도덕적 수준 이런 건 저 밑바닥이고 이런 시스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안 돼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 세계에서가 세계 국민들이, 세계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바탕에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근면하고 검소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를 잘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나 다 과오가 있어요. 과오. 공과가 다 있단 말입니다. 공과. 그러면 과가 이분들에게 뭐 독재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걸 놓고 볼 때 공이 90이었다면 과가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역사적 평가를 할 때 무조건 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더 잘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 좋은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100점짜리는 없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그 사람의 장점일 수 있고 어느 부분은 그 사람이 잘 못하는 약점 내지는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 깃발을 높이 휘날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승만, 박정희가 있었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았어요. 이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부강한 국가로 가는 초석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해안 때문에, 기가 막힌 이 해안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바탕이 되었고, 세계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수준은 이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어떠냐? 한번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은 어떤가? 정상적이라면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국가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다. 국민들의 어떤 격이 높아지는 것만큼 국격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이상적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국가의 수준은 급속하게 높아졌어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갔으니까 국가의 수준은 올라갔지만 국민의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얼떨결에 부자가 됐어요. 졸부라 그러죠. 나라는 얼떨결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낮다. 어떤 도덕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 가치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 선동에 굉장히 약해요. 이게 우리 현재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태예요. 선동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 판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군중심리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낮은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사실은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 얘기를 언론이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다 넘어갔던 거잖아요. 광우병 사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때 얼마나 난리법석이었습니까? 결국은 거짓말로 다 판명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동에 약해요. 그리고 냄비 근성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부르륵 하고 냄비 물을 끓듯이 했다가는 금방 또 다 사그러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뼈아픈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뼈저린 어떠한 각오에 의하여서 교훈을 받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냄비 근성, 그 다음에 선동에 약하고 하다 보니까 번번이 국민들이 몇몇 분탕질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휘말려가지고 이용만 당하는 것이지. 저는 지금도 그 현상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그랬는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 다수가. 그전에는 남자들만 정치 얘기하던 이젠 여자들까지 다 끼어들어서 오히려 한 수 더 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치가 불안하고 국가 안보가 불안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도 하지만 놀랍게도 아마 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핏대를 올리고 성질부터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국민소득은 3만 불로 해서 국력은 강해졌고 국격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굉장히 수준이 낮다. 가끔씩 그 동남아시아 쪽을 여행해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중국도 북경이나 상해나 심천이나 이런 대도시 이외에 장춘이라든가 길림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면은 아주 옛날의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서 보면은 삶이 형편없지요. 아직도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이렇게 되는데 성인이 18세 미만, 20세 미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치면 한 4,500만 본다고 할 때 노인 인구, 어린 인구, 소아 인구 빼고 성인 인구들, 소득을 직장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구들을 그 정도 한 절반 정도 본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인구는 40%밖에 안 돼요. 세금을 안 내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요. 물론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게 옳다 그르다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대만이나 이런 나라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가면 어떠한 IMF 사태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몇 개가 전체 경제 규모를 장악하고 가는데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오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보는. 지금도 대기업에서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 아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다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환원되어서 돌아가는 것이지 만약에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두지 않고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다 나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서 대기업이 없다. 그래도 어떤 중견기업조차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구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세금을 안 내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가 현재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주려면 돈을 퍼주려면 어딘가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퍼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견실한 튼튼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의 어떤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에서도 가보면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캄보디아는 옛날에 굉장히 잘 사는 아시아에서 굉장한 동남아시아에서 문명을 이끌어왔던 khmer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 정치인들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망했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뭐 거기까지 그렇게 비하시키진 않더라도 아직도 멀었다. 아주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선동에 약하다든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이게 싸우자고 덤벼든다든가 상대방을 그냥 제압시켜 놓으려고 하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이야기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쪽에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식의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 각자의 수준이 발전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수준보다 먼저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 발맞춰 국가의 수준이 같이 격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의 수준도 향상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무식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수준을 갖추고 제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냥 무대뽀로 가는 충동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신앙의 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발전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신앙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선이라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또는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수준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수준이 낮은데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냐라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데 소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뭔가 그분의 요구가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내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뭔가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초창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도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변화라는 말이었어요.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 변화라는 말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이 뭐냐면 개혁하자 이거였습니다. 개혁. 변화라는 말이 개혁으로 바뀌었어요. 더 엄격해진 거예요. 개혁하자. 그래서 이제 개혁, 모든 것도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개인도 다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 2000년대 들어서 나온 말이 뭐예요? 혁신이라는 말이에요. 개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과감하게 혁신해야 된다. 그게 가죽혁자거든요. 가죽을 벗겨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 거겠습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하자, 개혁하자, 혁신하자. 그 의미상으로는 다 비슷한 건데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적 수준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래야 뭔가 더 구체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방향전환이 일어나든 아니면 어떤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의 발전이 진행이 되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양심적, 도덕적 낮은 선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속에는 하나님만큼의 절대적인 선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려면 우리 속에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내려왔고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 악 이것이 항상 동시적으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보면 그 맥이 있잖아요. 맥. 선한 계통이 있고 악한 계통이 있고 이것이 쭉 성경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시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원하는 이 신앙의 체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악인의 대열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선을 구하는 자와 악을 찾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을 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을 구하는 자세. 어떻게 선을 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구하라 이겁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라.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선을 구해야 된다. 근데 간절하려면 이게 평상시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간절함이 있겠어요? 여기서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내 힘으로는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절박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뿐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력을 다하는 그 상태. 그것이 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무엇에 간절해야 하는가 하면 선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간절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건데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이고 그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했으니 뭐예요? 내게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이 세상에서도 보면 약간 좀 순하고 누가 말해도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 사람 참 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순하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사람의 평가로 저 사람은 참 순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평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이제 큐티를 녹음하면서 요한 3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그 말씀에서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냐면 선한 것을 본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은 우리 속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뭐 구하겠어요? 내게 없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선에 속해야 되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선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쪽 서산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IC에서 나와가지고 서산 쪽으로 들어오다보면은 중앙병원이 지나고 이제 이마트 있는 쪽으로 오다 보면 그 오른쪽에 큰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바르게 살자. 저는 그거를 보면서 바르게 살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긴 다 조폭들만 있나? 바르게 살자 그랬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조폭들만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니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건데,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뭐 조폭들인가 바르게 살자고 하게, 이런 그 생각도 들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또 그분 속에 있는 선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선으로 위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나중에 가서 이제 결론을 저는 나름대로 내렸는데,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 눈에 비춰졌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서 획 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과거에 가졌던 어떤 인간관계나 신앙관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러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저렇게 돌변했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정체를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말했고 사람 앞에서, 저의 앞에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왔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과 꿍꿍이가 있었던 것인데 표현을 안 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 안 서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찟한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같이 생활하다가 얼마든지 저는 떠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죽어서 떠나기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됐든 어떤 사회가 됐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고 살다가 단절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비정상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떠날 때 어떻게 처신하고 떠나는지를 보면 정상 비정상이 딱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식구처럼 동무처럼 같이 잘 지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위아래도 몰라보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헐뜯고 트집 잡고 비방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반응, 태도, 생각, 표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이력으로 또 신앙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면 혹시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후에 은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선을 행했다면 혹 방해꾼이 나타나고 덫을 놓고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열받거나 그것 때문에 같이 맞짱 떠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던 선을 행하면 그 선을 유지하고 나가면 나중에 가서 주의 은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구하는 사람 속에는 선이 있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고, 근데 말로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진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해서 험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못되어진 결정적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성경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런 좋은 말을 만들어냈나 몰라요. 사람은 떠날 때 잘 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떠날 때 잘 떠나야 된다. 그것이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봐요, 저는. 저는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성품이 착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선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과 교회를 나갔을 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이율배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이렇게라고도 말할 수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천사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표독스럽고 포악스럽고 싸납고 시비 걸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는 악마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점심때가 좀 지나서 어느 분이 저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남을 요청을 해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뭐 언론에 보도되고 싶은, 또 언론이 필요한 뭐 이러한 경우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는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뭐 한 10수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후배가 이번에 이제 조합장에 출마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를 소개하는 그분이 저를 불러놓고 저에 대해서 나쁘게 이 사람한테 소개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 자리가. 근데 그분이 저를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은 진짜 신자다 이거예요. 이분은 진짜 교인이다.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저의 어떤 겉으로의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제 속 생각은 모르니까 저의 그동안의 태도나 이렇게 어떤 공손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를 그렇게 평가해서 설명을 하겠죠. 진짜 이분은 진짜 신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교회 다니거나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분은 저를 특별하게 설명하니까 이분이 보편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받아서 그분이 신자들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다 족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어.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제 앞에서 그렇게 반은 칭찬처럼 이렇게 하니까 저를 험담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저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서 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도록이면은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어제도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가지게 되었는데, 뭔가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아무개 권사님은 정말 가장 선한 모습, 가장 천사표였는데, 똑같이 그 사람과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났을 때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살자라는 거죠. 그래야 조금씩 변화되고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니까 자연인 신분으로 살아가니 뭐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헐뜯거나 막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났다면 육의 성품은 점점 수그러지고 영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격이 높아지고 수준이 올라가서 착해지고 선해지고 더 큰 선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선을 평가하는데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해답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알려주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우선 외모 닮고 커가면서 성품도 닮고 기호도 닮잖아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에게 속했던 구습을 다 내려놓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닮은 꼴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꼴, 내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내 속에 갖추어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죠. 쉽진 않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깎아야 될 부분이 있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닮아가려면 그 과정 속에 아픔의 과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에 속해야 선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그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에게, 선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나는 선을 구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은총까지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하나님은 선을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보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찾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악을 찾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태도가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 악을 찾는 자. 더듬어 찾는다 그랬어요. 더듬적거리면서 악인은 악을 찾는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고 그의 실력을 알 수 있고 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네가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구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구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안 구하고, 구하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100% 주시는 거잖아요. 지혜나 선이나 이것은 구해도 얻지 못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보류해 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단계가 낮기 때문에 네가 애써서 구해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네가 줘봤자 관리를 못하게 생겼으니 주실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할 정도로 매달려가지고 그것 달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겠냐는 거예요. 너 빨리 커라. 크는 게 우선이고 성장하는 게 우선이지, 그거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우선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면 그건 너 관리 못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지만 안 주는 게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금은. 다만 네가 빨리 성장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무조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잘 쓰겠다라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는 순간 그거는 패가망신이 되고 흉기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병폐가 뭐겠어요? 병폐. 폐단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아주 이 자연인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는 그 정도로 아주 낮은 단계. 어린애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껏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선교사를 보내고 해외에 예배당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대박나게 해주시고 물질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면 그 수준이 아직도 젖먹이 수준인데 그것을 맡기면 관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의 일에 쓰지 않고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를 구하고 선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먼저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충족되어지고 그런 것이 내게 충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는 자동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보너스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게 필요한 물질, 그것도 주의 일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폼 잡고 사람들에게 의시되면서 살기 위하여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내가 주의 일에 쓸 테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면에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구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은 악을 더듬어 찾는다 그랬고 그들에게 악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듬어 악을 찾는 그들에게는 악이 임한다. 그래서 악은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듬적거리며 악을 찾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뭔가 떳떳지 못한 거잖아요. 더듬적거리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뭐 어둡다든가 자신이 없다든가 자기 게 아니라든가 떳떳지 못하다든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뒤에 딸기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야간 그 자율학습이 있어요. 저녁 먹고 또 밤에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딸기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다 계절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 6월달, 7월 초 요 무렵에 초여름에 나오는 계절 과일이 딸기였지 않습니까? 초여름에 날씨는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밤이고 뭐 출출하기도 해지고 그러면 공부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야 나가자. 그래가지고는 학교 뒤에 있는 딸기밭으로 갔어요. 여러 번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으로 한두 번 정도. 물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밤에 가면 주인이 저녁 때 되면 딸기밭을 다 다니면서 빨갛게 익은 딸기는 이미 다 수확해 갔어요. 제대로 익은 딸기는 거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깜깜한 밤에 갔으니까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딸기밭인 거는 우리가 아니까 가가지고 더듬적거리면서 손에 잡히는 굵은 딸기를 찾는 거예요. 더듬적 하면서. 그러다가 몇 개 손에 잡히면 이제 그것을 따가지고 왔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용어상으로 볼 때 더듬적거리면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떳떳하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악인의 태도가 똑같아요. 더듬적거리면서 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에게는 악이 임하더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땅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에 쓰임받고 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복받고 싶고 다 잘되고 싶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악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무언가를 더듬적거리면서라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하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악을 찾고 있다라는, 악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 지금 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지금 더듬적거리든 어떻든 그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현재. 왜냐하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필요예요. 필요. 또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관심이에요. 악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악이 필요하고 악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니까 악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래전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김효모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어느 주일날 저녁에 찾아오셔가지고 중화요리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요리 거기 몇 가지 음식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켜놓고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한 소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제 위로하시느라고 하신 말이었어요. 그게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말에 이제 제 마음속에 와 닿고 감동이 되어서 그랬는지,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선하게 살자, 선을 추구하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뜻대로 살자, 이러한 각오들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신 명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에 속하여 선을 구하는 자가 될지언정 악에 속하여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56장